오늘날 교회에서 종종 세족식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세족식의 유래가 되는 기원이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결국은 배신을 선택한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현재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기는 하지만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베드로,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중에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후에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지 않고요, 결국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씻어주시는 사랑을 알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마음은 몹시 괴로우셨습니다. 자, 이런 심란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세상 속에 살고 있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무리들도 사랑하셨습니다. 무리들을 사랑하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무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향해서는 얼마나 더 깊고 풍성한 사랑을 베푸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13장부터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요한복음 후반부인데요, 13장부터 쭉 후반부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 특별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자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붙잡고 주님 나라 가서까지 여러분들이 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끝까지. 자,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에 숨을 거둘 때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한편으로는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예수님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모두 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쏟아붓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과는 대조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2절 말씀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유다는 그 생각을 거절하지 않고 영접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현재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성공시켜주는 성공의 사다리 저 위에다가 단숨에 올려다 줄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했죠. 어쨌든. 그러나 어느 때부턴가 예수님은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분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망은 곧 배신감으로, 그 다음에 배신감은 곧 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다의 사랑은 내 소원을 실현시켜 주실 수 있다는 조건 하에서만 지속될 수 있는 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참 무섭죠. 그러나 그 조건이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룟 유다와 같은 조건적인 사랑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결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실망할 만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엄청납니다.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으로 우리가 한번 쭉 제자도를 한번 공부한 적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쭉 공부해봤지만 그 마가복음에 보면요, 계속해서 예수님 실망하십니다. 제자들 때문에. 실망할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자들은 늘 영적으로 둔해도 너무 둔해서 예수님이 탄식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당장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합니다. 팔려고 지금 넘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의 가장 가깝게 있었던 제자 세 사람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잠에 떨어집니다. 잠을 자버립니다. 그리고 그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실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었다면 중간에 이거 다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실패가 결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요.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처음에는 사랑했지만 결국에는 배신하는 사람들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을 보더라도, 제가 30년 더 됐지 않습니까? 이 목회를 한지. 거기에서 지금 같이 계속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다 그분들이 다 배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배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베드로처럼 자신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죠.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볼 때에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면 어쩌나 고민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여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 얼굴을 돌려버리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흔들리고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것을 넉넉히 덮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체로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불러다 놓고 따졌습니까? 너 왜 돈을 먼저 달라 그러니? 가서 왜 그렇게 돈을 썼니? 왜 이렇게 거지가 됐니? 너 나가! 이러지 않았어요.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들여와가지고 잔치 벌려주셨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는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그렇지만 오늘부터는 아니야. 이런 것, 이게 다 그 드라마의 다 얘기 아닙니까? 이게 다. 예. 자, 여기까지. 예. 난 여기까지만 사랑할 수 있어. 더 이상은 못해. 예. 그게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예.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런 말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은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남기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 죽음 이후의 영원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 사람으로 삼으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자기 사람들의 그 어떤 죄악과 실패에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말 뭐라 그럴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아 놓고서는 우리 또 딴 사람들한테는 조건을 걸어서 사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는 아무래도 옛날에, 지난날에 우리 어떤 그 샤머니즘적인 어떤 그런 또 불교적인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어떤 율법적인 그런 것들이 아직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말이 안 돼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시면 그냥 가만히라도 계셔야 돼요. 네? 거기서 마치 기독교인들이, 제가 제일 안타깝고 못 견디는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세력을 향해서, 정부나 이런 세력을 향해서 막 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기도회로 모인다 그러면서 율법적인 것들을 들이대가지고 없애달라고.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 제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무슨 혁명당을 만드셨더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비혁명입니다. 비혁명. 예. 그 혁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혁명한 그 조건으로 그 혁명을 감행한 사람이 또 당하게 돼 있습니다. 또 죽게 돼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원래 우리는 반혁명당인데 왜 그렇게 적어놓고선, 예. 제가 볼 땐 참 안타깝습니다. 예. 차라리 그냥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또 저쪽 또 다른 쪽 편에서는 또 다른 쪽 편에서 또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런 짓을 해요. 예. 못돼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법정에서 지금 재판에서 어떤 이렇게 형이 떨어졌는데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도 목사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국회의원 동생이라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형이라지 않습니까? 그분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 받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러한 사랑을 구사하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그런 사랑을 하신 것이지, 그런 사랑을 받아놓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건을 걸고 율법적으로 정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하세요. 우리는 애매하게 당하고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다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제발 이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여기서 여러분들 다른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 죽음 이후의 영원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 사람으로 삼으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자기 사람들의 그 어떤 죄악과 실패에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언어로도 예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충만하게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역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이 사랑을 신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나요? 5절 6절에 보십시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녁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더니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둘렀던 수건으로 발에서 물기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요. 자, 그래서 길은 당연히 비포장이죠. 예. 그래서 건조한 날씨 때문에 먼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발이 쉽게 더러워져서 보통 발을 씻고 식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식사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쪽에 식사를 이렇게 쭉 기대서 해요. 쭉 기대면은 이쪽 발 끝에 저쪽 사람의 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이 지저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 갔다 들어오면 무조건 먼저 발을 먼저 이렇게 씻기죠. 그건 전적으로 이제 하인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와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예. 자, 이전에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것이고 제자들은 거기에 올라가면 내가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뭔가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딴 때는 서로 발을 씻겨줬어요. 근데 그날은 내가 먼저 발 씻겨주면 내가 더 낮은 것에 선택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서로 눈치 보고 있었던 거예요. 분위기가 험악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건을 가지시고 허리에다 동이시고 이제 먼저 씻기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민망스러워진 거죠. 다 민망스러운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일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시길 바라는데요. 두 가지라 그랬으니까 빨리 한 가지 끝나면 또 두 번째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첫째로 이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자, 세족식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다가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도무지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무리들의 열렬한 환영을 목격했어요. 자, 그 예수님에 대해서 호산나 사람들이 외쳤고 이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흥분이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왕이 될 연습을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통을 벗으시고 발을 씻겨주시다니 종들이나 하는 일을 직접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 자, 베드로가 깨닫게 된 이후가 언제일까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라고 말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거고 그때는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야만 오늘 이 세족식의 의미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발을 씻어라, 발을 내밀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족식의 1차적인 의미는 십자가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의미를 모르는 베드로는 반발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8절에서 말합니다.
자, 베드로가 왜 이렇게 크게 반발하는 것일까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놨는데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수제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안 좋은 선례를 남기시면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는 자기 발을 씻겨줘야 할 것 같아. 자기가 수제자니까 자기가 먼저 씻겨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랬다라고 하는, 그렇게 분석한 사람도 있고요. 좀 우습습니다. 자, 아니면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런 천한 일을 하시는 것 자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반발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충격적인 대답을 해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8절에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서로 상관이 없게 된다면 서로 남남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자, 더 이상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베드로가 참 예뻐요. 이런 거 9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 이제 내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내 머리와 내 손과 머리도 다 씻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방금 전까지는 발도 안 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합니다. 역시 베드로는 참 단순한 사람이고 실수는 나는데 미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요청에 어떻게 답을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욕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은유일까요? 이것은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씻음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거듭남은 일생에 단 한 번뿐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거듭난 사람은 다시 거듭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 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제가 또 다시 영접할 사람 그랬을 때 여러분 또 손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영접했기 때문에요. 거듭남은 그런 것입니다. 한 번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을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제가 누누이 여러분 칭의교리를 얘기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을까요? 그 다음에 성화교리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그래서 거기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살고 죄의식을 만약에 내가 갖는다면 그건 구원받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죄의식을 가지면.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용서받았지만,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또 죄를 짓는 상태에 오게 될 때 그때마다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자백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목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발은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 그 죄 전체, 죄의 전체로부터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세력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는 싸움이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한꺼번에 다 도말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일평생 짓는 모든 죄악이 한꺼번에 다 씻음을 받았습니다. 온몸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왜 발을 씻어야 됩니까? 왜 계속적인 죄의 고백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죄의 용서와 관계에 있는 것이 것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발을 씻어내는 것은 뭐와 관계가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회복에 관한. 자,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구원받았는데 또 우리는 곧 죽어도 주님 앞에 다 갈 사람들인데 뭐 이렇게 어려운 날, 이렇게 뭐 날씨도 그렇게 좀 덥고 그런 날, 여러분 교회 못으로 나옵니까? 자꾸만 나오셔서 말씀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사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씻어주심이 없이 스스로 어느 정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저는 씻겨져야 할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씻겨주심이 없이 저는 깨끗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 발을 씻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거를 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이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서 뭐 정치인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겠는데, 그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분노할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제일 분노할 때가 뭐냐면 그 사람이 교만 떨 때 못 견디더라고요. 요즘 뭐 내로남불, 자기도 그 짓을 하고 있으면서 딴 사람한테 뭐라고 지적질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잘못한 일이 드러나거나 그러면 그냥 다들 분노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 저는 주님께서 씻겨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를 주님께서 다 돌봐주시고. 우리가 여러분 운전은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던데, 그러니까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운전대를 딱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발하는 사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내가 축축축 막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운전이 내 실력만 가지고 안전한 겁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위, 아래, 앞뒤, 좌우 모든 차들 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제 운전대는 주님이 잡아주십시오. 항상 기도해요. 여기서 여기 또 잠깐 옮길 때에도 여기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고 그래요. 잘난 척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 저는 또 씻임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씻겨주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절 뒷부분과 11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아직 목욕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였습니다. 수치와 더러움, 죄악과 증오와 음란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자,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아직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볼 때 우리 축제교 성도들은 다 이쪽 아니면 쪽에 들어오는데, 아니면 발을 씻은 지 너무 오래돼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진 사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심령에 힘있게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의미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길 수 있도록 본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셨어요. 12절에 보면 방금 전까지 예수님은 종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 잘 어울리는 호칭이죠. 예수님도 이것을 전적으로 긍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종들처럼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을까요? 14절 15절에 정확한 말씀이 나오죠. 14절 15절 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종들이죠. 주님이 낮아져서 종들의 발을 씻겨주셨으니 종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것도 궁시렁거릴 것도 없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이때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나는 도저히 남의 발을 씻어줄 수 없어. 그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가 않아 라고 하면서 형제의 발을 씻겨주기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이신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나 같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라. 굳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도 자명한 이치입니다. 큰 자가 행하는데 작은 자가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낸 자가 목숨을 바쳐 행하는 일을 보냄을 받은 자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일은 바로 서로 발을 씻겨주는 일입니다. 예. 자, 오늘 말씀에 아주 중대한 결론적인 말씀이죠. 자, 그러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것일까요? 이렇게 나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오수사님 벌써 아시네. 야, 이게 온 거예요.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밖에 못하면 예수님 이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은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4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 말의 의미를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여러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냥 사랑하라는 거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종이 되어서 섬겨주셨듯이 사랑으로 겸손히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르는 일입니다. 자,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씻음을 받았는가, 얼마나 큰 섬김과 사랑을 받았는가를 아는 만큼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만큼 깊이 있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승이요 주님이신 예수님께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섬김의 빚,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빚을 예수님 자신에게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린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 예수님은 그 빚을 자기에게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빚을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갚으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예. 그들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대해야 돼요. 특별히 자기 아내, 자기 남편한테 특별히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이거예요. 두 가지예요. 우리 서신서에도 보면 나오는데 두 가지예요.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이 거기서 그렇게 행할 것 같은 그런 행동으로 내가 예수님같이 그를 대하는 거예요. 그도 예수님으로 대하면서 나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은 그 일로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이거 못 알아들었으면 하여간 못 들으신 분이 쌤통입니다. 이건 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허리에다가 수건을 동이고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발을, 우리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저분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예수님이 되어서 그 발을 씻겨주는 일을 계속 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13장 3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인을 대하듯 상전을 대하듯 선생을 대하듯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이 주어졌어요.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을 마음껏 받으시는 우리 축제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는 높은 자, 섬김을 받는 자, 다스리는 자의 행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론이 아니라 학교에서, 군대에서, 회사에서,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으로 터득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의 행복, 섬기는 자, 발 닦아주는 자의 행복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건 역시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앞서가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이 가르쳐준 행복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보증하신 행복론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다 뒤쪽을 선택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행복 원리를 따르면 기분이 좋아지기는 하겠지만 잠깐일 뿐입니다. 곧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발 닦아주는 자로 사는 사람에게 천국의 기쁨과 행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을 누리고 우리 교회가 천국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이야기를 저희 가운데 해주시면서 저희가 이렇게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으며,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누구를 대하든 다 예수님으로 대하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 그런 행동으로 그들을 사랑하도록 저희들을 이렇게 귀한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 이렇게 종의 기쁨,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발 닦아주는 자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섬기는 복된 자리에서 누리는 놀라운 복,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놀라운 복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